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입술 다시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변화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 찬양합니다. 의미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며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는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만으지 아래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만으지 아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그 안에서 다니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성령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승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승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께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순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며 주님 안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주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아가게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엎드렸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생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광이 강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원하며 주의 가운데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셨기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사 회개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의 능력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말씀에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선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그 구원에 이를 줄 믿사오니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 가운데 오늘 주의 말씀 은혜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와 소원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28쪽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선하시기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선하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신앙을 생각해 봐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결국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성품을 따라 또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신앙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계시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많이 기록된 그런 부분, 시편 기자가 많이 노래한 부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신앙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의 그런 신앙의 반응은 주신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 믿음을 따라 우리의 신앙이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오늘 큰 두 가지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확신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기다리는 가운데 확신케 되고요, 확신 속에 또한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 거죠. 제가 두 가지를 따로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이게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노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사실 선하다는 것,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은 굿, God is 굿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좋으신 하나님은 좋다 할 때도 역시 같은 말이죠. God is 굿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자신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부분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은 그 날마다 보시기에 어떠셨죠?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다 창조하시기까지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면서 여섯째 날에는 특별히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이 투영된, 담겨져 있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이 피조세계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났고, 특별히 다른 그런 생물들은 각기 종류대로 지어졌지만 누구만이요? 우리 사람만이 무엇으로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장 드러나는 그 피조물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부분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보세요. 네, 뭐가 좀 느껴지십니까? 맨날 봤던 그 얼굴, 그 모습 그대로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보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 때 우리는 서로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족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결국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려 할 때 가장 끊어지지 않는 그 영적인 결속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성별도 다르고 모양이나 성정이나 인간적인 모습은 다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시작이 같았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 그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지만, 인자하심이라는 게 뭐냐? 그냥 나의 지긋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떤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떠올리는 어떤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이 그냥 인자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변함없고 한결같은 영원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좋으신 분일까요? 왜 선하신 분이실까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부터 시작되었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 하나하나 지으실 때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이 피조세계에 다 반영이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모든 이 피조세계 만물이 드러내고 있기에 이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장 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보게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약간 말씀을 드리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됐죠. 주전 6세기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었는데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성전과 성벽을 허물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시작되는 1장의 앞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바사, 오늘날 말하면 페르시아인데요, 바사 왕 아닥사스다의 술 관원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술에 독을 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술 관원은 왕이 술을 먹기 전에 이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 확인하고 이것을 관리하고 왕의 생명을 지키는 최측근, 무엇보다도 왕에게 특별한 신임을 받는 사람만이 술 관원으로 세워진 거죠. 느헤미야는 분명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바사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땐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술 관원은 고위직이었는데요, 왕을 언제든지 대면할 수 있었고 왕의 국정을 논하는 데까지 그러한 중요한 요직을 담당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루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 또 유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 어떤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찢어진 그런 슬픔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금식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해 달라고, 내가 그곳에 가서 그것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게 해달라고. 어찌 보면 가당치 않은 말이죠. 이미 무너진 나라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무너뜨린 나라는 아니지만 이미 우리의 그러한 지배 아래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다시 세워준다는 것은 어떠한 그런 반역이나 배반 행동이 거기서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위태로운 것을 왕인 내 스스로가 허락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칼을 갈게 해서 어느 순간 내 스스로 그 칼이 내 목을 찌를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위험스러운 부분들을, 위협을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도움의 손길 가운데 느헤미야는 허락을 받고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다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11절부터 보실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한 이후에 문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3일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성경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별 어떻게 보면 그냥 예루살렘에 온 지 3일이 지났다, 그냥 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뭐냐? 바로 그 3일은 그냥 이제까지 말 정도 타고 왔겠죠. 그래서 얼마나 그 여독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3일 정도 그냥 쉬는 정도였다 라고 기록하지 않고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3일이라는 것을 꼭 기록하고 싶었던 거죠. 성경은 그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다림은 무엇을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라.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는 금식하며 기도하기까지 자신의 조국이죠. 그리고 또 그 거룩의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까지 다 무너진 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정말 찢어진 듯 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럼 자기가 술 맡은 관원 정도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나도 그냥 바사 나라 사람처럼 시민권을 얻듯 그렇게 돼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몇 대로 가문 대대로 얼마든지 인정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눌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인간적인 생각에는 어때요? 충분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3일이라도 도착하자마자 빨리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어떻게 재원을 말할 것이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고, 이런 일 하루가 모자를 판인데 3일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간섭,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떠한 그냥 애국자 정도로 여길 만한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다고요. 느헤미야 2장 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느헤미야 2장 8절을 보면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우리가 성경을 봐서 이렇게 그냥 일이 잘 풀렸구나 하니까 그냥 언제라도 이게 그냥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왕을 잘 설득시켜서, 느헤미야가 스스로 했다는 말을 성경은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한마디의 그 한 글자는 어디에 들어가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도우셨다고요. 내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까? 그냥 졸릴 뿐입니까? 그죠? 정확히 보면 내가 아닌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어떻게 해요? 나를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내가 붙들려 쓰여졌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모든 것들에 느헤미야 그런 개별적인 마음 성경에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 혹시
배반을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예루살렘 다시금 재건하고 성벽해서 다시금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나를 없애고 너희 나라, 이 나라 바사왕 우리나라를 전복시키고 너희 나라를 다시금 일으키려고 할 것 아니야? 얼마든지 그냥 그러한 거절은 받아줄 수 없어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즉시 모반죄로, 그죠? 반역죄로 그렇게 엮여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의 순간이었다고요. 그런데 모든 것이 평탄하고 형통했던 거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바로 도우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마음에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만 있으면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에 그러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 어떠한 그런 비참함과 조롱거리가 되며 살고 있는 모습을 인간적으로 내가 그냥 불쌍히 여겨서 시작한 일이 아니었기에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보고 싶었는데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됐고 또 그 지역들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총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여행 다닌 게 아니었잖아요. 휴가 갔다 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왕의 조서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왕이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 마음가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5절 하반절에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왕에게 간청한 것처럼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싶은 강한 소망이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살렘, 샬롬에서 나온 말인데 평안, 평강이죠. 예루는 기초, 터전이란 말입니다. 지금 어떠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임했던 모든 기초와 터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내 나라 그냥 조국 주권 빼앗긴 정도, 예전에 그런 성전 많이 그렇게 찬란했던 건물들이 평벽이 그냥 무너져서 문화재 소실 이런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가운데 그런 보여지는 저들의 현실의 삶에 녹록지 않고 비참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기초가, 평안의 그 터전이 너희들 가운데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왜요? 성전은 어떤 곳이죠? 주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곳, 주님의 눈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그곳,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예비할 수 없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 밖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다 함께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자신의 선한 손길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방금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소망은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원한다 해서 내 마음속에 생겨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결코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냥 희망사항 정도일 뿐이지 소망은 그렇게 쉽게 아무 때나 우리가 쓸 수 있고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방금 읽은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품고 어떠한 소망이 내게 있는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죠. 소망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소망이라는 것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소망은 결국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내 기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죠. 이번 주 암송 구절이 뭐죠?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준비됐어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여기까지 해야 암송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들으느냐?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럼 내 기쁨은 어디 있어? 걱정하실 게 없죠. 내 기쁨은 내가 스스로 취하고 내가 갖고 싶은다 하여도 언제라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쁨이죠. 그러나 영원한 기쁨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기쁨이 결코 내 안에서 떠나질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시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때 우리도 그 기쁨 가운데 만족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좋으려고 우리는 그냥 도구처럼 어떤 그릇처럼 소망을 내가 이 그릇에다 그냥 잠깐 두어두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약속과 또한 계획들이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뭡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신 말씀이 아니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모든 걸 결국은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소망인데 그 소망을 우리 안에 두시고 이것을 친히 행하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뭐죠? 이걸 믿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미 자기 눈으로 목도하고 확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3일 동안 그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내 기쁨을 빨리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면 이 한마디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의 저건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루살렘을 다시금 재건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느헤미야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린 이러한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바로 느헤미야에게 무엇? 영적인 판단과 분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분별 판단 잘 하시고 사십니까?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 모든 일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이에요. 영적으로 분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납니다. 내 영이 스위치가 꺼진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의 이름만, 내 자신만, 결국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교만에 많이 빠지기 쉬우냐? 하나님은 능력만 달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할 테니. 그 마음속에 뭐죠? 그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 성취는 내가 맛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자신이 없는 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충분한 그런 곳에 하나님은 능력이 임해요. 그런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에요?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 그래서 바울이 그 일체의 비밀을 안 거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바울이 이제껏 사울이었을 때 강한 것들이 많았어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정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비밀, 참된 그런 능력을 맛보았을 때 이게 다 필요가 있었을까요? 필요 없죠. 이것 갖고 되지 않는 것 아니까. 이거 없어도 충분히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걸 다 뭐로 여겼던 거죠? 배설물. 전문용어로 한 글자로 뭐라고요? 똥. 다 이걸 똥같이, 그죠? 똥을 싸버리면 아이고 이 귀한 것을, 이 귀한 게 내 몸에서 나왔네, 다시금 집어넣어야지 한 부분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뭐 저라고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가 마음 편하겠어요? 근데 무슨 뜻을 전하려고 하는 건 이제 아시잖아요. 뭐 그렇죠? 버려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느헤미야는 그 3일이 뭡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비우고 하나님 안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게 부족함이 없는 그 시간이에요.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뭐죠? 1번 완전수, 2번 불완전수, 정답은 그렇죠. 저는 참 착하지 않습니까? 답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1번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언제 답을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만하고.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나는 어떠하냐는 거죠.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 하면서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 다 내가 하면서 하나님은 능력만 부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3일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모습이 내게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다 뭐예요? 다 급해요. 다 조급해요. 뭐든지 당장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 믿으라 하셨지 지금이라고 구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를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구하라는 거고 찾으라는 거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얻도록 구해라. 지금 찾을 수 있게 꼭 지금이라는 말을 넣고 찾으라. 지금 열려달라고 꼭 해라.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문제를 파악하며 일단 해결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도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려고 해도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채 나 혼자 막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조급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조금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산 아래에서 아주 그냥 기가 막힐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 애굽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430년 종살이한 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출애굽할 때 그냥 맨손으로 보내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죠. 뭐 귀금속, 금붙이나 뭐 은붙이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것을 다 애굽의 주인들한테서 받고 이렇게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랬더니 그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같고 그 시내산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때 여러분은 거기서 잘 안 계셔서 모르죠? 저는 성경을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금을 다 모아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인도해낸 신이다. 이게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좋다고 먹고 마시며 막 뛰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빨리 내려가라 하신 거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게 됐어요?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어떻다고요? 더딤을 받았다고요. 저들의 마음은 그래서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조급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의 더딤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의 더딤은 더딤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며 우리에게는 성숙의 시간이에요.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볼 때는 일의 더딤이었지만 그게 더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랑 와서 야, 나 심심한데 나랑 여기서 실컷 놀다 가자 놀고 계셨어요? 아니죠. 모세에게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라, 언약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돌보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저들에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지들 위해서 이렇게 모세 불러서 이것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밑에서 그짓거리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에 더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다림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성숙의 시간입니다. 성숙, 그걸 이렇게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성숙을 거꾸로 말하면 숙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성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고 각인시켜 했더니 제가 어떻게 이걸 거꾸로 봤는데 숙성이더라고요. 숙성하면 좀 이해가 잘 되시지 않습니까? 숙성은 무엇을 전제로 하죠? 두 글자, 시자로서 간자로 끝나는 다음부터는 돌아가면서 반장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대표로 말해. 시간. 뭐 자꾸 시시시 거리고 있어요. 네. 뭡니까? 숙성은 시간을 필요로 하죠. 시간이 없으면 숙성이 돼요? 딱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숙성이 됩니까? 아니죠. 숙성은 뭐예요? 여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오직 시간만 지나갈 뿐이에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숙성이 된다고요. 숙성된 또 다른 맛의 그 깊이가 그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그 안에서 만들어진다고요. 우리의 신앙도 이겁니다. 숙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숙성, 이제 쓸 만큼 썼으니까 다시 바꿔보면 숙성을 다시 뒤집으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빨빨 말하니까 내가 말 안 하니까 내가 말이 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더듬잖아요. 여러분 탓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숙해지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87장입니다. 7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87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중간에 보면 뭐라 돼 있죠? 오직 주께서는 우리를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신다고요.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마음이 급해요. 우리를 빨리 더 성숙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소형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이르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뭐라고 그랬어요? 충만이잖아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계속 쌓여가고 점점 가득 채워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누가 마음이 더 급하다고요? 하나님이 급하면 더 마음이 급했지 우리보다 덜 급하시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대해서 그냥 참으시지 않고 뭐라고요? 오래 참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래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셨죠? 믿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오래 기다리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밑에서 봤잖아요. 모세가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사실은 모세 한 사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들을 성숙시키려고 했던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은 뭐냐? 일종의 봉투입니다. 어떤 봉투냐? 믿음의 봉투를 딱 열어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쓰여 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믿음은 오늘 우리가 또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뭐 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기다렸어요. 예수님도 많은 사역을 하시고 많은 그런 이적을 베푸셨죠. 사람들이 우와 왕으로 막 세우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래, 왕으로 좀 세워봐라. 지금이 내가 왕이 될 때다.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신 적이 없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하였음에.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구원에 이르는 예수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이미 주신 똑같은 믿음이라고요. 덜하고 아직 모자란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조급하고 나의 때를 자꾸 고집하게 되느냐? 내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체라고 생각하니까 모두 있는 거예요. 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때, 내가 계획한 때, 내가 반드시 결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때는 어떻게 없어져요? 내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나의 때라는 것은 계속 있어요. 그걸 늘 고집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늘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늘 부딪히는 거죠.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패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때를 앞세우다 보니까 안 되고 아직 이르지 못하고. 왜요?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잖아요. 근데 나의 때는 그 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보면 나의 때라고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보다 더 오래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조급함 때문에 빨리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지? 왜 이번에도 안 될까? 우리 시편 31편 2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1편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24절 말씀. 시편 31편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기 덮지 마시고 펴놓으신 상태로 시편 130편 5절, 시편 130편 5절 말씀,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시편 130편 5절 말씀,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아까 시편 31편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뭐라고요? 바라는 너희들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어야 되고, 방금 읽은 시편 135절 말씀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어떠한 자들인 줄 아느냐? 너희는 나를 바라야 돼. 나를 바라기 때문에 나를 기다리면 된다. 이미 그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시편에는 참 하나님을 바란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시편이잖아요. 노래잖아요. 왜 시편 노래에 하나님을 바란다, 기다린다 말을 많이 뒀느냐? 우리가 노래를 흥얼거리듯이 우리의 삶의 일상처럼 우리가 늘 고백하고 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바라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쪼개보면 시분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시간들은요, 오래 참음 하나, 오래 참음 둘, 오래 참음 셋,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요?
오래 참음이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를 신앙적으로 할 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잘 새겨보기 원합니다. 열매 만드는 게 뭐야? 그럼 내가 나무라는 얘기야? 우리 시편 마지막으로 92편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3절 말씀, 구약성경 871쪽입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지금 성경에서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얘기, 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죠. 종려나무같이 번성케 될 나무요,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될 나무라는 거죠. 왜 나무입니까?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런데 그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열매 맺는 그러한 나무, 의의 나무 되어 어디에 우리를 심으셨다는 거죠?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심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에,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집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뜰에 우리가 심겨졌기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번성한다는 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래 참으라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에 우리를 충분히 만들어 가시고 빚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라인데요, 벌써 10시 4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듣고 싶으면 바늘절개 계속 끝까지 다니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이제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은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그래서 괜히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하실 줄 또한 믿으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느헤미야가 그 3일의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기다림이 있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뭐냐? 되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기다림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 은혜 내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잠이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잠이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지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은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멈추거나 끊겨진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선하심을 믿으라. 나의 선하심을 붙들라. 그럴 때 내가 너를 그 선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선하신 인도하심을 위하여 주님 내게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리게 되는 그 은혜가 내게 먼저 필요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3일 동안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게 모든 조급함을 다 멸하시사 하나님 이와 같이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기까지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한 그 선하심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타내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의 주님은 선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의 그 간구와 그 외침과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정치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이 나라 정치 또한 사역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하나님 바로 이 복음으로 이 나라가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체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의 저 지역교회 성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또한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정치 사회를 위하여 또한 북한 선교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다스리시고 이 나라 민족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함을 다 물리치시고 참된 지혜와 참된 겸손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이정자들이 그릇된 이념이나 모든 불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록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의 강력과 경제 안보 갈등 모든 그러한 앞전에 이 나라의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께서 귀하게 다스리시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폐역한 이 세대 가운데 죄 거룩한 자녀들 이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힘써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의 은혜와 은혜를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주제사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체제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이 다시금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교의 성도들 정치 범죄를 고통받는 이들 성도들의 암자라의 믿음을 붙여주시옵시고
그들에게 기다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과 어느 능력으로 되진 않으나 하나님의 영혼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나의 문제 아니라 그렇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나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의 문제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복으로 평화되는 국이 되어 하나님은 그날이 좋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지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기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바늘제일교회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영유아부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영유아 유치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할 또 교사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아이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부모 신앙의 그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가운데 풍성히 넘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기에 너희도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기에 우리 어린 심령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우리의 손주들도 하나님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어려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키가 자르고 지혜가 자름에 따라 하나님께 사람스러워져가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것처럼 그러한 우리 바늘질게 영야와 유치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취와 동물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염전히 기억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임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일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어린 심령들 어린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택하신 자 주의 감동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교사로 많이 지원되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합니다. 보내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하나님 건강하여 주일 예배 주일 성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아이들이 거하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것에 역사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 어린 심령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구원의 은혜의 통로 되게 하시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우리의 이와 같이 그 가정이 집안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우리 어린 심령들을 통하여서도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룰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연회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또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안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은혜대로 이와 같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이것에 온전히 우리의 그러한 신앙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소망으로 가득 찬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자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또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기다리는 우리이기에 하나님 귀한 은혜, 응답받은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한번 계속 부르고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만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기에 그